등행문시 육일원부이 항나사 등행문시 훈일본영기 항나사 서희공동영시 인등영기 허감연례 한역도라 삼야간머리 하이모연머리 안교소복 저변인견 윤생견문영연 직노정명물렁 정서독송이 강거여 불모사이 희수리 백물 손소리 보호연동물 쪼무요목 안역도로선야 천물이 도한연시연시. 바로 오늘 다래제 부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2548년 진묵대사 391주기 다래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 기의하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삼기는 원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양조 큰스님 본문을 다래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스님께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용월 대동사 광희 중대행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서울 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주 117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그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눈 때문에 각양각지에서 지금 오시기로 오신 분들이 많이 못 왔어요. 오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진묵대사님의 391주년 다래를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종종이야님이나 정보원야 근스님들 참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또 진묵대사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성모함의 신도님들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 꼭 오늘은 참석해야 되는 날입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지묵스님은 391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거의 들어온 지가 한 1800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왜 오늘 참석해야 되는가? 옛날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던 이제 보리달마,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는데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 있을 때는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그 왕자가 이제 그 임금을 대를 이어가야 할 텐데 출가를 해요. 바냐다보리라는 그 스승을 정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인도 불교는 그 부처님 당시에는 대승 불교였지만 인도의 불교가
거진 보편적으로 소승불교 개념이에요. 소승불교. 그 소승불교 개념인데 이제 달마대사는 대승차원이 있어요. 대승차원. 대승불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승불교죠. 그래서 이 자기의 이 조카에게 왕을 물려주고 자기가 어느 날 능엄경, 그 능가경이라 하기도 합니다만 능가경을 반항에 메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갈 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갈 때, 아, 이 나라가 머지않아 쇠퇴하겠구나. 망하겠구나. 우리 불교가 없어지겠구나. 이걸 알아요, 달마가. 그래서 인도에서 이들이 있다가는 불교가 망해버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이 불교를 좀 포교를 해서 번창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능가경을 짊어지고 중국을 가요, 중국을. 중국을 가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양무제를 만들잖아요, 양무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양무제예요. 그 양무제를 만들어서 양무제가 인도의 그 제일 큰 달마 대사가 왔다니까, 고리달마가 왔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무제가. 뭔 자랑을 하고 싶냐. 그 양무제라는 그 왕은 그때는 이제 육국이죠, 육국. 제갈항국. 제갈공명이 있을 때가 삼국이었고, 그 후에가 육국인데, 그 후의 이야기예요, 지금 달마는. 서기 52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달마대사가 양무제하고 이제 일군 일다고 하는데, 양무제가 얼마만큼 불교를 거의 받들었냐면, 중국의 절을 양무제가 다 지은 거예요. 중국의 절을. 또 스님들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공부들을 바쳐신 분이 양무제예요. 그 불교에 굉장히 그 보시를 많이 하신 분인데, 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그 달마대사에게. 뭐라고 닮아가냐? 내가 이렇게 불공을 많이,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공덕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큼 됩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단호히 그냥 달마대사고 하려면 대화를 얘기야. 없어, 공덕. 공덕 지구에 당신 하나도 없어. 그 공덕 지구에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양무제가 성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어봐. 대신, 대물어봐요. 양무제가 달마한테.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나 또한 없어, 그러고. 무시해버려, 그냥 아주 양무제를. 달마가. 그래가지고, 지파라기, 무식이냐, 무슨, 양장을 넘어가는데 무슨 타고 가잖아요? 무슨 이렇게 이파리 하나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대나무 이파리 된 것처럼 갈대 이파리 타고 왔다는데, 지금 생각하면 갈대 이파리 타고는 죽어도 못 가죠. 죽어도. 그 양반이 무슨 토토니까 끌고 가요? 못 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거의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될 만큼 엮어서 타고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걸 타고 소림산으로 들어가죠. 소림산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9년 맹비어버려버려, 9년 동안 말 않고 그냥 들어가버려. 여기서 내가 이제 가만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어요. 왜 이 양반이 중국을 가서 양무제 같은 사람한테 공도 없다. 당신이 누구냐? 나도 없다. 그러고 가버려. 그게 문자 하더라고요. 그게 문자 하더라고. 그러면 이 달마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무엇을 추구했는가?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사상. 공사상이 뭐예요? 별것도 아니잖아. 허공을 이야기하잖아. 허공. 당시 지은 공덕은 허공에 있는 티끌만 따낸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달마가. 그래서 이제 그 제1조 해가를 인가하는데, 해가가 맨날 며칠 가서 9년 동안 새벽에서 법을 설해주라고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버려. 그래서 이 양반이 마지막에 눈 오는 날
밤 찾아가서 이 아침에 눈만 딱 열면 닭다를 하려고, 닭다를 하고 달라들어요. 아이, 근데 달마가 나오나? 안 나오지. 방에서. 맨날 며칠 일이 그러고 있는 거요. 해가 스님은 또 잘 모르죠. 해가 스님이 자기 팔을 칼로 잘라가지고 공양 올려버리고 그 있던 사람이 해가 스님이에요. 그 부처님 달마한테 인가 받으시고. 내가 지금 이게 추구하려고 말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해가가 인가를 하라고 여기 나와요. 그 달마가 문을 조금 열어보니까, 아니, 해가 거기 서 있어. 눈을 쩌렁쩌렁 감고. 그 왜 서 있냐?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해가가 오늘날 당신한테 부처님 큰 스님한테 내가 꼭 법을 전수받겠습니다. 당신이 꼭 나한테 한마디 일러주시오. 그 달마가 이제 그 해가가 물어봐. 그럼 뭐냐?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이걸 좀 가르쳐 주시오. 이거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이거야. 마음이 힘들어 죽고 스트레스가 받은 거야. 간단히 이해하자면 지금 우리 21세기의 병이 뭐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화병.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가 뭐 다른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는 그 마음,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오거라. 가지고 오면 내가 답을 해줍니다. 그래, 이 양반이 그 순간에 아까 말한 대로 해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괴로움을 가져가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풀어주겠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마음을? 못 가져오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공 싸우잖아. 그 내놓으면은 풀어줄 텐데. 안 내놔. 뭐 있어야지 내놓지. 그래서 해가가 그런 말을 딱 전하니까 석가모니, 달마에다가 그 마음을 갖고 와라. 그 순간에 해가 깨치는 거예요. 깨침을 멀리 가는 거야. 아, 그럼 무릎을 딱 치고, 아, 이거였구나. 그게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달마의 이 해가의 그 전수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깨달음 방법.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큰 스님을 많이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큰 스님이 뭐 법을 전해주나요? 안 전해줘요. 그 스님의 행위, 움직인 건 다 보고, 듣고, 깨우치는 거지. 그 스님을 던져줘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큰 스님들이 뭔 법문이나 해줄까 하고 던져주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올 줄 아는데 절대 오지 않아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모르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금강경 펴고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제일 공양을 많이 올리신 분이 누구세요? 극고도원 장자 아니요? 응? 극고도원 장자. 기숙고도. 극고도원 장자의 조카가 수보리 종자예요. 조카. 그 수보리 종자가 극고도원 장자가 그 부처님의 그 땅을 다 해서 기수가 다 지켜야 되잖아. 돌을 다 대가지고. 그 금으로 깔은 것을 기수태자가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보리 존자가 조카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지혜가. 한마디만 하면 10개를 알아버려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발 밑으로 알아버려요. 깔아버려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고, 내가 돈도 많고, 나이 외에는 없다. 암안심이 꽉 찬 분이 수보리 종자였다고. 암안심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암안심이 꽉 차고 지가 최고인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가 최고인지만. 그러니까 수행이 안 돼. 거기서 딱 멈춰버려.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없지만, 이 양반이 바깥에 공양을 탁발을 나가는데, 수보리 존재들은 밥 한 톨도 안 줘요. 밥 한 톨도. 다른 스님들한테 공양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 수고리 존자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경전에 우리가 본 아까 그 능강경에 제일 요심이 유식사상이에요. 어? 육군, 육경, 육식. 그것이 이제 능강경의 기본이거든, 기본. 모든 경전이 다 나와요. 거기도 나와. 그래서 육식, 70, 80, 육식, 말라식, 아리아식을 거치게 되면 이제 최후의 경지 3배가 와, 견성. 근데 내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아만이나 대하는 것 업식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스몰이 이제 알게 돼요. 아, 내가 상이 높아서 그렇구나. 아상이 너무나 하늘에 꽉 찼구나. 아상이 찼으니 누가 나한테 공양 한 숟가락 하겠냐 이 말이지. 그때 수고리 존자가 자비관을 해요. 자비관. 부처님의 그 기본적인 불교의 기본이 자비 아닙니까? 자비관을 해. 베푸는 관. 그래, 베풀기를 계속 자기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이거 아만을 없이 하겠다. 아상을 낮춰야겠다. 어? 이 복고를 찾는 거예요. 아상을 자꾸 낮추다 보니까 애기가 된 거예요. 동자의 마음, 애기의 마음. 내가 지금까지 사상을 잘못 살았구나. 우리 정치인들이 내 말을 듣고 좀 상을 상 내려가지고 하면 우리나라가 편안할 텐데,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상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그 양반들이 저래 와갖고, 좀 스님들한테 공부 좀 하고 가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상이 하늘을 찔른다. 그러니 나라가 이 개판이지. 세계가 그래, 세계가. 그래서 보는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고리 존자가 계속 자비관을 해서 베풀게 돼. 다 줘버려, 그냥 끝까지 다. 마지막에 자기가 입고 있는 옷까지 싹 벗어버려. 수고리. 그 자비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느 날 탁발을 나가니까 수고리 존자 앞에만 가득히 음식을 줘요. 공양을. 이분이야말로 참다운 수행자구나. 그러면 수행자 마음은 스님만 수행자가 아니거든요. 수행자는 여기 앉아계신 보사님이나 거사님도 수행자인 거예요. 스님들도 수행자지만. 근데 보사님이나 스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만을 내려놓고 베풀어야겠죠. 자비감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꾸 낮추는, 수고리 존자처럼 자꾸 낮추는 수행이 바로 수고리 존자거예요. 아까 해가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해가는 자기 팔을 잘라서 던져버려요. 즉, 내 목숨까지도 버려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안 그러면 깨달음을 못 얻은 거예요. 우리 불자님이나 우리 스님들 수고리 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고리 존자처럼.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시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친구가 유리왕이, 석가모니 애기 때부터 친구예요. 애기 때부터. 근데 그 유리왕이 석가모니 나라를 갑이라고 쳐버리잖아.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의 신통제일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련존자. 그 목련존자는 수천이 와도, 수만이 와도 목련존자 손가락에 하나만 딱 날아가거든요. 그 정도 신통제를 갖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래요. 세존이시여, 내가 나가서 저 유리왕을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나가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지 말아라. 나만 나가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자기 나라를 줘버려요, 그냥. 그래서 한 명도 안 주고,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근데 역대 우리 큰 스님들은, 조사 스님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우리 불교가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달마가 불교가 망했을까? 그 인도가 왜 불교가 망해버렸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소승 불교를 이시에서 가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 개인적인 깨달음만 얻어서 가기 때문에 남이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그 이전의 법에 의해서 그러지 이렇게 버려버려요. 이전 따라 가버리겠지. 이전 따라 이렇게 된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굳이 할 마음을 안 가지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안토성 불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인도 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수고리지난처럼 내가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불교인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교인들은 내가 이 양반한테 무엇을 어떻게 옆에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이걸부터 큰 원을 세워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대자비심을 받아야 한다. 대자비심. 대자비심을 발해서 남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가 집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각시와 내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내 부인은 내 남편과 내 자식,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 그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가. 이것을 꼭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참다운 뜻이다. 달마가 중국에 가는 그 본 뜻이에요. 두 번째로 대원력을 가져야 한다. 대원력. 그걸 원력을 가져야 되지만 그걸 할 수가 있죠. 원력은 또 없이 할 수 있나요? 대원력. 그래서 대원력. 원력을 가져서 내가 무언가를 바로 하다 보면 큰 깨달음이 올 것이다.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견성을 하는데, 아까 이제 스님이 능엄경 이야기하는데, 진묵이라는 우리 오늘 조사 스님이 저쪽에 변산 월명암에 계셨어요. 월명암에 계셨는데, 월명암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기춘이라는 자기 상자를 데려가요. 상자를 데려가서 월명암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비가 와갖고 장마가 와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래서 기춘이가 글쎄 내가 밖에 나갔다가 쌀을 구해서 시주를 받아서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비가 와갖고 못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제 이 진묵 스님이 그때 그 애기가 간 것을 보고 딱 그 문 앞에서 손을 흔들다가 그때 산매에 빠져버려요. 그걸 능엄산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묵 스님의 그 능엄산매. 능엄산매. 우리는 능엄산매니까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쉬운 걸로 얘기하면 견성은 뭐 견성. 한 가지로 빠져버리고 이 생각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21세기 큰 공부가 뭡니까? 요즘 막 이 조계종에서 막 거의 하는 거 명상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이 별것도 아니에요. 명상 프로그램은. 한 가지 일념하는 거잖아요. 일념. 아까 말한 일념. 한 가지에 빠지는 거예요. 한 가지에 빠져. 일념. 삼매에 빠진다. 그래서 이 일념하는 공부를 명상이라고 이해해요. 그 일념을 해야지만 견성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꼭 앉아서만 참선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기가 좋은 걸 찾아서 하면 돼요. 내가 좋은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거. 염불이 좋으면 염불만 계속 하면은 그것이 명상이에요.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계속 하는 그것도 명상인 거예요. 감격을 하고 싶다면 감격을 계속 하는 것도 명상인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앉아서 이목구 찾아보이 깨달음이 많아요. 앉아있으면 그냥 스님들도 앉아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는데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 근데 그것을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알아차렸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이제 그 시기 우리가 그 흔히 이제 그 우리가 안이비설 중에 이제 제일 안이비설 시리 중에 제일 깨달음이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눈과 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과 귀. 안식과 이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안식 이 눈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응? 눈으로 보고 우리는 항상 사물을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눈으로 본 것을 직시해서 내가 한 가지 직시해서 보면 그걸 잊어먹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알게 되는데 직시를 잡고 스쳐가버리니까 문제가 거예요. 스쳐가버리니까 귀도 그렇고 항상 보면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나쁜 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잠재의식으로 느껴가지고 잠재의식에서 한계상에서 빼가지고 이거 좋은 것대로 나쁜 거나 저장을 딱 해놓고 관리를 해서 이거 산매에 빠질 때 견성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깨달음의 기본은 눈으로 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좋은 것 귀로 듣는 것도 놓치지 않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공부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의 체계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자고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잘 인식해서 이것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아니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대로 더 좋게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갖고 또 좋은 걸 들었으면 좋은 걸 더 들은 것을 좀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지묵 스님의 그 삼매 빠졌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 삼매, 그 능음삼매, 그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그 60, 70, 80에 지나서 90. 그 삼매 빠졌을 때 그 견성을 지묵 스님이 몸소 한 거예요. 몸소. 그 삼매에 빠지게 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한 가지. 자기 일념만 생각나요. 옆에서 이쁜 여자가 오든지 마든지 생각도 안 써. 아까 해가 스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야 하는데 해가 스님이 그렇게 잘생겼다대요. 해가 스님은 굉장히 잘생겼대요. 근데 해가 스님이 또 이 해가 스님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더만 그 여인이 또 굉장히 미인이었답니다. 그 미인이었는데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이 그 애인을 보러 못 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중국의 설화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그 해가 스님이 그 자기 몸을 잘라서 버릴 정도의 그 마음자리, 그 수행을 삼매에 빠져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견성을 하시는 분이다. 생각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 지묵 스님의 그 삼매, 능음 삼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삼매를 해야 하는가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집에서도 내가 삼매에 빠지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 참선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참 좋을 겁니다. 근데 참선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할 거예요. 응? 참선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참선하는 방법은 우리 옛날에 선방에 가게 되면 큰 스님들이 가르쳐줍니다. 이성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손을 쭉 꼽으면 돼요. 쭉 꼽으라고 이렇게 손가락 딱 놓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손 끝을 씨에서 10cm 앞을 이 눈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것만 쳐다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일념을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 수행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한 가지 빠지게 돼요. 하나 딱 같이 식신해서 그것만 생각을 그래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딱 앞을 쳐다보니까 옆에서 밭이 약한 것도 옆을 딱 쳐다봅니다. 밭이 자꾸 안 쳐다볼 수가 없어. 안 쳐다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일념해서 쳐다봐요. 그 수행이 첫 번째 수행이 참선의 기본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참선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못 옵니다. 그거 문제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기본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8가지가 와요. 8가지가 있어. 깨달음의 단계가 8가지가. 그래서 8가지를 항상 집중을 해라. 첫 번째,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집중해봐라. 내가 우리가 삶에서 24시간 항상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걸 집중을 해봐. 내가 오늘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이거 집중을 해봐야 돼. 집중을 해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또 말하지 않는 것을 집중해봐. 내가 지금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집중을 해봐라. 그럼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 제대로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지, 이것을 한번 집중해봐라. 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집중해봐라. 가만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이야기. 본인의 마음자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묵동정, 행주저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앉아있으라, 누워있으라. 지금 이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8가지잖아요. 그 8가지를 항상 집중하다 보면 깨달음이 크게 올 것이다.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바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100번, 1000번 안 된다. 어느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허공 같은 큰,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은 굉장히 큰 허공인데, 예? 허공보다 더 큰 것이 자기 마음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공보다 크대요, 내 마음이. 왜냐? 허공을 내 마음에다가 두니까. 허공. 근데 내 마음에 두지 못하면 이 마음 속에 있는 허공은 크고 내 마음은 바늘 끝부터 못한다. 이 허공을 큰 그릇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자리가 돼야 한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8가지가 그 안에 다 축소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아름다운 길이다. 그 지북스님은 그래서 이런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화엄경에서 나온 일체 아닙니까? 일체. 능가경의 기본이 일심이에요. 일심에서 이 고로가 여여심이에요. 여여심. 그게 여여심이고, 그 여여심이 이 깨달음이 바로 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능가경의 기본이. 모든 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체 일심의 모든 것은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수처작주다. 자기가 닦은 만큼 주인이 된다. 그래서 마음을 내 마음자리를 내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자리를 한번 우리가 이 진북대사 다니제 때 한번 담아봐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까 말한 대로 허공에 있는 아무리 큰 우주도 내 마음보다 적다. 태평양에 떨어지는 물방울만 못하다. 그렇게 적다 이게. 내 마음자리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아까 말한 수보리 현자처럼 아상과 아만이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잘난 것이 별거 있습니까? 옛날에 옛말이 있어요, 옛말. 어? 옛말. 건물 10년이라 아무리 뱃을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10년이면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10년이 내려오게 돼 있어. 별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그냥 그 배설자리 한다고 그냥 아만이 꽉 차갖고 나라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스스로 내려놓은 마음자리를 가진다면, 왜 그것이, 내가 이것이 내 업이구나. 내 업식이 이렇게 커갖고 아만이가 아상이 높았구나. 그래서 탁 틀어놓고 내가 내려놓은 마음을 가진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마음자리가 딱 내려놓으면 우리나라는 부귀로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 알죠? 개들이 뛰노는 판국. 개들이 참 개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마음자리를 위에 있는 분서 위에 계신 그런 분부터 작은 아상과 아만을 싹 내려놓는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마음자리를 쓰고 계시라고 보낸 거예요. 갔더니 맨 돈 싸움이나 했었고 계급 싸움이나 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못 쓴 거예요. 우리 불교 신자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가르쳐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스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 깎고 수행해서 견상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정신 좀 차려가지고 나부터 차려야겠지만 마음속에다 칼을 차고 청와대를 쫓아가더니 국회를 쫓아가서 이놈들이 전부 목을 마음에 있는 칼로 다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서 하만과 아상을 싹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지만 편합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옛날에 오년대사나 진목대사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세속을 돌아다니면서 무예건을 거인으로 오년대사는 다니면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다녔겠습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어떻게 다 보려고. 그 진목대사 같으시면 임진왜란 때 계신 분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얼마나 괴롭게 하니까 이 양반이 매일 막걸리 먹고 곡차라 그러면서 돌아다녔거냐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중생들의 마음에게 어떻게 대승식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펼쳐줄 것인가. 이분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동양의 소석가라 칭하는 겁니다. 동양의 소석가.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머리 깎은 죽으로서 최고의 큰 스님이 됐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분은 없어요. 없어. 아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태어날 때부터 다 업식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 업을 내가 어떻게 그 업이라는 놈이 왜 생겼는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이목구를 찾다 보니까 알아차리고요. 그 원효대사도 그렇고 역대 큰 스님들 다 그랬고요. 지목대사도 그랬고. 그러면 꼭 비단 스님만 그래야 하냐? 지금 여기 계신 불자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름다운 말 한마디, 내가 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지 이 친구가 마음이 편할까?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이 마음자리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저는 항상 우리 부처님에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제발 좀 스님들, 이 중생들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마음자리를 가져야 한다. 가지게끔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일반 불자님들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도 한 그릇 사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참 진묵대사의 달에 이제 큰 복을 받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묵 스님의 이 달해제 39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싹 내려놓고 내가 지은 업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 업을 내가 잘 관찰해서 내가 이 업덩어리 때문에 업덩어리가 무엇인고 했더니 그 업덩어리가 아상과 아만이 꽉 차 있더라. 그 아상과 아만을 딱 오늘부터 내려놓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런 명상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해서 그런 그 마음을 갖도록 부탁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묵대사 달해제 봉행 아이모 극락도사미 법을 아이모 관음서제영대로 저된 망령일론 고알고 다바세계 자자찬란한 정도로 대동대한민국 전북 김제시 망령읍 허포상길 54회 구원지 왕산하 성공한 청정지 수월 도량 근처 지극지 영성 진묵대사 달해제 대가경 동창가론제자 전무익산지 약천무 202번지 백삼동 출백고행요 대조 갱서창법이 일망원석 김은혜법이 김은선법이 장성조법이 장해주법이 장일이 일망관서 각등법이 전주시 역진구 촉구름 59번지 제1망관서 각등법의 서울 동동구행당로 35번지에 거주 소송철법이 이성희법이 소속주행법이 진호법에서 법고법이 일망관서 각등법이 경북 울진군 문면 울진동로 2230 오손석법이 송건법이 강지혜법이 송민의 일망관서 각등법이 군산시 성산면로 송로 98회 19번지 행양 김현석법이 만주법이 김정호법이 김건호법이 각등법이 김제지도장로 111번지 백이동 205 행여 신정원법이 숙기법이 신정호법이 신상위일 문건도 각각등법이 강주광역시 서구월드컵 사강로 28번길 14번지 각등법이 군산시 부곡일길 39번지 일동 천치로 행여 김호연법이 요석벽이 김영삼일 문건도 각각등법이 군산시 천 찬란한 정도로 대동대한민국 전북 김제시 망령읍 허포상길 54회 구원지 왕산하 성공한 청정지 수월 도량 근처 지극지 영성 진묵대사 달해제